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되돌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으십니까? 요즘 말로 그거를 흑역사라고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부끄럽고 비극적인 그 실패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정복당해 오랫동안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패배했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럴듯한 제안을 하죠.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하러 갔기 때문이다. 듣기에는 아주 신앙적이고 경건한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언약궤를 거룩히 모셔야 할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부적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언약궤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처럼 다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그 단순히 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들 앞에서 도망가기 급급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블레셋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아온 언약궤를 부수거나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그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야.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충분히 경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그것도 완패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하나님마저 사로잡아 왔으니 얼마나 신나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전을 지키던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신전을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정말 기절초풍할 만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신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그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놔도 언제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 단순한 사고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곤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승리를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또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의 두 손과 머리와 목까지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있었고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경 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신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참패를 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무너진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다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거짓 신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곤 신전 한복판에서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가 붙잡힌 것이 아니라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거친 흐름 속에서 위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질주의나 성공주의,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판단을 더 높이는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나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단순히 블레셋의 힘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참패했는가를 성경을 통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많은 그 블레셋 앞에서도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병사는 둘이었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흔들었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패배는 블레셋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도 아닙니다. 같은 블레셋 앞에서도 누구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누구는 불신앙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 무너져버린 마음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만 찾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태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상과 철학, 지식과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도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비웃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겉으로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중심은 결국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다곤 신전에다가 가져다 두었는데요. 겉으로는 시대와 방식이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 자기 필요에 맞게 다루려는 태도이죠. 특히 그 근대 이후에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올려놓으려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요 영감된 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아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에 아들이 유학 중인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 학생이라면 이 수업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 나가라. 이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 아들이 이제 아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응하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가만히 있자니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배제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그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구판이 벌어지고 무덤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도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배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면들은 그냥 재미일 뿐인데 그냥 영화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합니다만 문화는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가치 중심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지요. 이 태도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대만 달라졌을 뿐 사람들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 맞을 때,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독교를 끌어다 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자녀는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 해서 세례를 받게 한다든지, 또 장례식 때도 교회에서 예배드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뭐 큰일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존재처럼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가 지나가면 다시 삶의 변두리로 밀어두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여기는 태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원수들 앞에서 담대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과 자기 판단을 의지할 때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밖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의 약함과 신앙의 무너짐을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대중문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연애, 영상물, 유행, 자극적인 컨텐츠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예배와 말씀보다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합니까? 기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멀어지면 금세 불안해지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한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위로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결정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뒤집고 뒤죽박죽 만들어 버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축제 분위기에 빠져 완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요. 다시 세워놓으니 이번에는 몸뚱이만 남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에나 일어날 법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던 헛된 신들을 꺾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한때 사람들은 타이타닉 호를 인류 문명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가리켜 과학과 기술의 위대한 승리처럼 여겼고 마치 인간이 이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배도 한순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타이타닉 침몰 자체를 단순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사건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이런 사건들이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붙드는 다고는 시대마다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우상이었고요. 또 어떤 시대에는 문명이었고 어떤 시대에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현대인들의 큰 착각을 깨트린 사건이었는데요.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전 세계의 일상과 질서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의 확신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대마다 붙드는 그 거짓 신은 꼭 문명과 기술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인정과 관계를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섬겨온 최고의 신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만족을 더 앞세웁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위해 약한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과 권력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처럼 높이던 인간도 결국 자기 죄 앞에서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없는 삶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영혼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리려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흔들어서 멈춰 세우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 평안을 깨트리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형식과 교회 생활 자체를 붙들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자기 신전에 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운반되거나 관리되거나 이용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 옆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가족이든 또 자기 자신이든 간에 다른 신과 나란히 세워두면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것임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 장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길도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곁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상자나 형식이나 종교적 장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거짓신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며 그 길만이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도 전도도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우리의 거짓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예수로드 전도팀과 함께 교회 앞 공원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팀들을 통해 바로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랜 전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방식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팀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영배 목사님의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신나서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물론 전도는 늘 쉽지 않습니다. 말을 붙이기도 전에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인사를 해도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늘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강해지는 길은 자기 힘을 붙드는 데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교회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